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춘의 꿈 행복 비결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20대 청년이라 해도 꿈과 열정을 잃으면 노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젊었을 때도 꿈을 가졌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꿈과 열정이 있어야 청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특히 참 유튜브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바로 사이버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AI, 챗GPT, 또 아스컵, 코파일럿, 캡컷 템플릿 등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까? 나이가 든다고, 노년층이라고, 또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꿈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면은 청춘으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춘이란 마음의 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마음가짐과 태도가 진정한 청춘을 만듭니다. 청춘은 현재의 순간을 꿈과 열정을 갖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특히 디지털 시대, 유튜브 시대, 바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서 맞서는 이런 삶, 이런 에너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늙을 사이도 없더라고요.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은 바로 청춘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청춘과 노인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청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청춘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청춘 시절은 중요합니다. 노인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잘못된 건 다 잊어버리고 미래 소망을 향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노인도 행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 가운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바로 세워간다면 반드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노년층이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청춘의 꿈을 꾸십시오. 열정을 가십시오. 내가 이제 노년이니까 이제
인생 포기한다. 또 몸도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열정적으로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일이 있어야 하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직이나 교직이나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공직, 교직, 교수, 또 이제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지만 지금도 역시 전문 자격사들의 법률 행정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늘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 활동을 해서 구글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만들고 제작하고, 제가 또 문단에 등단하다 보니까 시를 써서 수필을 써서 또 올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놀 사이도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만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만나 소통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배우자,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행복이 깨집니다. 항상 양보하는 자세로, 권위주의 시대, 가장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만 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정도 돌본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과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사회 모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3S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내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계속 일을 하면서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 한번 섬기는 자세로 나서 보세요. 섬김을 받습니다. 물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면 또 안 되죠. 그러나 섬기는 자가 반드시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로, 슈퍼 리더로서의 서로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합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를 깨면 안 됩니다. 평화를 깨면 불행해집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평화가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도 친해주세요. 친구가 돼보세요. 고독과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걸 바로 잘 받아들이면서 이겨내는 힘을, 소망의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늙음, 질병, 죽음까지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잣대로 인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하늘의 잣대로 한번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주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장로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다 보니까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와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저도 이제 미국에 여러 차례 강의차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뉴욕이나 또 워싱턴, 시카고, LA, 휴스턴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봤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꿈이 있다. 흑인들은 자유, 해방의 꿈, 이걸 확신한다. 자유를 얻을 것이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안타까워요. 민족의 평화, 통일과 행복,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반도 내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없애기 전에 먼저 남남 간의 갈등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간 그 차별들을, 그러한 갈등, 차별에서 나오는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서로 돕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남남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남북 갈등도 반드시 해결되고 자유민주체제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의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의 꿈 이루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춘의 꿈 행복 비결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